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오래간만에 우리 학생들 보니까 저는 반가운데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쩌나 이렇게 항상 표정이 똑같은지 속으로 엄청 반가워. 대표로 우리 둘이 앉은 거야? 오늘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그 책이 있죠. 그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느 강사 한 명이 청중들에게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냥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 항아리에 돌을 몇 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이 강사는 이곳에 돌을 집어넣습니다. 돌입니다.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꽉 찼을까요? 안 찼어요? 역시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희보다 수준이 조금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꽉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강사는 다시 그 항아리에 이제 자갈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흔드니까 이제 자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빈틈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청중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제는 항아리가 꽉 찼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하니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고운 모래를 집어넣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을까요?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마지막에 뭘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역시 좀 배우신 분들, 그죠? 네, 물을 넣어서 꽉 채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와 혹시 어떤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의 중요성 어떤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처음부터 저 모래나 자갈같이 작은 것을 그곳에 물을 넣었다면 아마 저렇게 큰 것들은 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저 항아리에 우리 삶 가운데 넣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넣어야 될 순간에 그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항아리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넣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안에 소중한 것들이 나중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문제이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더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중교통 발달이 참 잘 돼 있죠. 또 우리 어디를 가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손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보면 가전제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보다 뭐 빨래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로봇 청소기가 막 청소를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문턱도 넘어다니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고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시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가지 않아도 우리는 편하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 바쁘고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왜 그럴까요? 제가 어디 뭐 프로를 보니까 앞에 세 줄까지는 사회자가 물어봐도 대답을 하겠습니다라는 암묵적인 동의하에 뭐 그 콘서트나 뭐 이게 프로그램에 요 세 줄까지는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동의서 같은 거 못 봤어요? 못 봤나 봅니다. 자리 좀 바꿔주시죠. 여기.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택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해도 될 만큼 단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뭘 하나 선택하려고만 해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렴한 물건을 좀 잘 찾는 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현타라고 하죠. 어느 순간 있습니다. 내가 3-4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아낀 돈이 몇십 원, 몇백 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냥 아까 한 2-3시간 전에 그거 사고 잠을 자든가 뭐 책을 읽든가 다른 걸 했으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쇼핑을 하려고 해도 사이트가 많죠. 물론 쿠팡만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쿠팡, 네이버 몇 군데는 들어가 봐야 또 최저가를 찾을 수 있는 뭐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바쁘죠. 요즘 뭐 애들 공부만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느끼셨겠지만 평소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던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놀러 가려고 하면 준비를 합니다. 뭐 옷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거,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가는 거, 또 우리 주부들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열심히 우리가 바쁘게 살아갔지만 막상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는 굉장히 놓친 것도 많은 것 같고 하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래서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그 시간이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의 날수를 세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늘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우리 분들은 안 계시겠죠? 뭐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시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이, 물질이 더 중요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해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잘못되어지고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까에 들었던 비유처럼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다르시겠지만 뭐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젊은 분들 이야기하면 요즘엔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당연히 직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 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 나라,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시나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며 결정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그 현실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 가운데, 그리고 내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 학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번 듣는 이야기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왕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구약 이후에 신약이 있었던 것처럼 더 후에 아마 우리 후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에서 야주교에 다녔던 학생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들 중에 그렇게 살았다더라 라고 우리는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자보다 하나님을 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여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내 가운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며 선언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예, 우리는 주일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들과 우리의 다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한 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달력에 보면 맨 앞에 물론 있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첫 시간에 모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시작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얼마나 삶의 중요한 표현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찾죠?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취미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남은 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의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선순위, 처음은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죠?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솔로몬은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해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똑똑해졌을까? 아니면 원래
솔로몬은 똑똑해서 저렇게 기도를 했을까? 지혜를 받기 전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던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혹시 내가 조금 지혜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분의 의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독자들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제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은 1년밖에, 물론 예입니다. 1년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의외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더 큰 집을 사겠다. 더 많은 돈을 모으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겠다라는 대답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내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바로 이제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생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돈이 중요해 보이고 성공이 중요해 보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을 이렇게 함축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멘. 저 대단한 능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드러내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랑만큼
이 세상에 가장 올바르고 의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대단한 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이겠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겨주신 바로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돌아설 것인지 라고 물으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런 대단한 결단을 촉구하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소홀히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집에서는 무표정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친절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쉽게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를 보면서 아빠나 잘하세요라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명이 짓고 있네요. 3명 있는데 제가 한 명은 어디인지 발견을 한 명이 없네. 그래서 그러나?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우리가 잘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실수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족은 그런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도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까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할까요?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번다고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가와만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평안하면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인데 정말로 훈련과 훈계는 누구나 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훈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훈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바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그리고
부부간에 또 부모님 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살았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들고 살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족을 더욱 사랑하며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